여러분, 간혹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주의 기운, 우주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물질의 복도 받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주의 에너지를 거스르게 되면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런 분들 가운데 막 돈을 막 들어오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돈이 사람들처럼 막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주의 기운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네,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앙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생각은 도저히 안 돼. 이건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시도하게끔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다른 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나 에너지와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서두에서 우주의 기운이나 에너지 또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죠. 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나눈 후에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직도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들이 어릴 적부터 배우고 믿었던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단순히 없던 사실을 지어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 구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이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마저도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했던 그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모든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우쳐 주게 됩니다. 일깨워 주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사실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9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죠.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연약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다 구약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는 이 소문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두려웠던 게 뭐냐면, 아무 죄가 없던 예수님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문을 막아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 됩니다. 그냥 제자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죠. 왜? 제자들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로마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소문이 퍼지면 자신들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한꺼번에 다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중요한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입니다. 자, 죽음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운 현실과 예수님의 부재라는 아주 막연한 현실 가운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죽음의 위험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하면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의 강함이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과 똑같이 정의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은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어요. 정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능력을 소유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능력을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수반이 돼요. 자,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룰 수 없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 경지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해요. 타 종교도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들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통제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강한 힘이 어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제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면 과거의 군사 정권에 의해서 통제받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절한 통제가 있지 않으면요, 국민은 나태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결국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통제가 있을 때에
강력한 통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 마음이 다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운 현실과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통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림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시잖아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배운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능력,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누가복음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도요,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명상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귀신의 역사를 찾아가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귀신에게 내맡기는 아주 위험한 도박과 같아요. 이거는 정말 도박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냥 우연히 한 번 정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찾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은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망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자 에너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말로 세상은 우리 인간을 유혹하죠. 참 많은 말로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말들을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말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타고난 환경이나 배경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본성 변하지 않고 우리 환경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본성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환경, 배경 바꿀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의 악한 본성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배경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많은 분이 이 아서 애쉬라는 분을 뽑아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지금도 미국 내에 많은 분이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테니스 선수로는 이 흑인으로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테니스에서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면 이제 테니스 대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이 4개 대회죠.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런던의 윈블던, 또 미국의 US 오픈, 이 4개 대회를 말합니다. 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이 그랜드슬램의 업적을 이룬 인물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랜드슬램의 업적을 이룬 분이 바로 이 아서 애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여러분 테니스 클럽에 흑인들이 잘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테니스가 굉장히 서양의 귀족 문화잖아요. 근데 흑인이 그 코트에 들어오면 그 클럽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그래서 흑인들이 운동신경이 뛰어난데도 지금도 테니스 선수가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니스 코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도 이렇게 차별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이 차별을 극복하고 백인들과 달리 이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단순히 테니스 선수로서 이런 업적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서 애쉬는요, 테니스 선수를 은퇴한 후에 많은 사회운동을 벌여요. 자기가 겪었던 차별, 이 미국 내에 소외와 차별이 만연했던 미국 내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갑작스런 2번의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수술을 참 잘 받았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술 중에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그 수혈이 에이즈 환자의 수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서 애쉬는 에이즈에 걸리게 되자 원망도 할 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에이즈에 걸렸습니까? 라고 원망도 할 만한데, 이 에이즈마저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이 불의의 질병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서 애쉬는 이렇게 대답하죠.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지요.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해요.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단 50명만이 런던의 윈블던에 참가할 자격을 얻지요. 그 중에 단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단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그리고 단 1명만 우승하지요. 제가 윈블던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번에는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아서 애쉬에게 물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왜 스스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해요.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원망할 만도 한데, 아스의 씨는 삶에 어떠한 불행이 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바로 아스의 씨가 죽음의 두려운 현실 가운데도 보여주었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과 오늘날 두려운 현실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 불확실한 두려운 현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통제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통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도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화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